23일 6월 넷째 주 일부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으라.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미국 전역에 금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친구 세 사람이 결심을 하고 금을 캐면서 약속을 하나 했어요. 우리가 이 금광을 발견하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자. 어느 날 정말 금광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이서 내려오는데, 마을로 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왜 몰려오지? 왜 몰려오지?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당신들 다 알고 있다고, 금광 개발한 거 다 알고 있다고. 아니 도대체 누가 셋 중에서 이야기를 했을까? 아무도 얘기가 없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가 말해줘서 우리가 안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얼굴을 보니까 우리가 알겠다고. 여러분, 이 얼굴은요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얼굴을 보면 사람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떠신가? 예수 때문에 지금 행복하구나, 기쁨이 충만하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우리 얼굴을 봐요. 저 사람들 분명히 뭐가 있어.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고통당하고 어려움고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저렇게 사는데 왜 얼굴이 저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뭔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우리의 이 얼굴 모습이 내 마음이에요. 나의 삶의 모습이 얼굴에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있고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얼굴이 밝아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얼굴이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유명한 서양의 영국의 철학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요. 왜 당신은 그런데 교회를 안 갑니까?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는데 내가 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날마다 얼굴이 찌그러지고 근심거리가 넘치고 그냥 다 죽을 상을 하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영생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가 천지만물의 주인이신데 왜 그런 확신이 없이 그렇게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느냐. 나 그래서 그 사람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잘못된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것이 우리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절망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심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근심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아직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얼굴에 그냥 김근심이라고 딱 써있는, 그러고 다니는, 축상으로 다니는 거죠. 이 세상 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줄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얼굴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얼굴에서 빛이 환하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보니까 천사 얼굴 같다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빛이 날까? 거기에 충격을 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마음이 변하고 시작을 해서 결국 거듭나고 유명한 사도가 되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옥에 있어도, 매를 맞아도, 굶어도, 죽음 앞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 같은 보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니까 소아시아, 옛날에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라는 그곳에 7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7교회가 다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 7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우리 하나가 한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축소해 놓은 겁니다. 처음에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시 회복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역시 환난과 궁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인 교회라고 주님이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서머나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 북쪽에, 터키의 북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서머나교회하고 에베소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가 같이 비슷하게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주후 2세기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도서관에 도서가 몇 권이 있으면 20만 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인쇄술이 없어가지고 손으로 다 쓴 거예요. 손으로 쓴 책 20만 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태교원 도서관에 몇 권쯤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요. 그리고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과 정치와 문화와 또 의술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거기에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제우스 신전, 높이가 12m나 되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뱀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당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어떤 도시냐? 우상이 즐비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이 즐비한 도시에 지금 버가모 교회가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상이 즐비한 신전이 막 큰 신전이 여기저기 있는 그런 곳에 교회가 딱 지금 서 있어. 그 버가모 교회 주님이 오늘 말씀을 몇 마디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그 버가모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핵심 구절은 13절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우리 함께 찬양 불렀죠?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할렐루야.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그걸 알아준대요. 여러분 얼마나 위안이 될까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우상이 즐비한 신전이 많은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에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우상이 많은 곳,
물론 다른 교회도 다 주님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 다 알아요. 내가 뭘 고민하고, 내가 뭘 힘들어하고, 내가 뭔 잘못하고 살아가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남편은 몰라주고, 아내는 몰라주고, 목사님은 몰라주고, 그래도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타협하지 않고 죄와 싸워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사장님은 몰라줘도 나는, 우리 주님은 다 알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알아준다는데 여러분 뭘 걱정하십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육체적으로 몇 년 동안 아파서 고통을 당하는 거. 그런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제가 괴로운 것은 제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더 괴로운 것은 제가 아프다는 것을 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제가 아픈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픔을 몰라주실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했답니다. 거기 보니까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38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38년 동안 누워 있는 것을 벌써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그 집사님이 아픔을 하나님이 모르신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 집사님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모르고 있다던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외면하고 모르시는 것이 더 속상하고, 내가 기도하고 불러도 답이 없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과 과거의 모습, 지나온 삶, 앞으로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알고 있대요. 여러분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었어요.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을 갔는데, 그래서 부부가, 아내는 알바를 하고 목사님은 공부를 하는데 이제 학교를 항상 데려다 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다 걸어다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독서에 사는 목사님하고 사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보고 이제 은퇴하면 덕수로 이사 오래요. 목사님들이 덕수로 많이 오신대. 그래서 그러냐고, 왜 그랬더니 여기 살기가 좋대요. 강도 이렇게 보이고 뭐 좀 그렇다고, 자전거 타기도 좋고 공기도 맑고 막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태교원도 좋은데요. 그 왜 좋냐고 그랬더니, 나는 태교원이 5분 안에 다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은 이제 활동하기가 불편하니까 걸어다니는 것이 좋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내가 자랑은 아니고 내가 알려는 드리고 싶어요. 5분 안에 종합병원 있잖아요. L병원 있죠. 5분 안에 전철역 갈 수 있죠. 5분 안에 치과 갈 수 있죠. 5분 안에 슈퍼 갈 수 있죠. 5분 안에 버스 탈 수 있죠. 다 돼 있어요 보니까요. 그런 얼마나 좋냐고. 미국에는요, 땅이 넓으니까 아이들이 학교도 5분 안에 갈 수 있네. 학교도 5분 안에 뭐 다 갈 수 있어.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차를 갖고, 차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둘이 항상 출근하면서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 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서로 데려온다고 생각하고 막 미룬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서 막 운전해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퇴근 시간이 되니까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지고 야 누구 얘 이름을 막 부르니까 저기 보니까 애가 둘이서 계단에 구석에 앉아 있더란 거예요. 막내는 자고 있고 큰아이는 그냥 이렇게 기대고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지고 야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깜빡 잊어버렸어.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오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러신 분이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 보호하시고 우리 아픔도 아시고 어려움도 아시고 다 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운명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알아주는 거,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은 안다는 거. 여러분 오늘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라고 했어요. 13절 또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되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자리에 지금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뭘까요, 여러분요? 악한 원수마귀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대적자들입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잡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굳게 서리. 오늘 찬송가 불렀어요.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 이름을 굳게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 사탄의 권세가 있고 우상숭배 신전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동네에 어떤 영향이 있냐면 살아가는데 향냄새가 많이 나요. 향냄새가 신전마다 막 향을 피워대니까 살기가 불편할까 좋을까 여러분요? 아주 안 좋죠. 사탄이 많은데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안 좋죠, 여러분요. 그런데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굳건하게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전이 많고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마저 떠나버리면, 그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떠나죠. 쉽게 떠나요. 통계에 의하면 한 번 직장 그런 것 때문에 떠난 사람 30% 이상 자주 옮긴대. 내가 아는 어떤 성도님도 1년을 못 있어. 처음에는 열심히 좋다고 막 그래놓고 조금 지나고 하니까 흠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자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사장님 마음에 들도록 운영하면 되는 거지. 나는 직원이에요. 사장님 마음에 들도록 내가 하면 돼. 거기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다가 미국을 갔어요.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처럼 살아서 되겠어요? 아니면 미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저한테도 여러 번 그래요.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집사님 앞으로 목사 하시죠. 집사님 목회를 하셔야 되겠다고, 교회를 개척하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집사님 마음대로 목회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제가 그런 얘기 됐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오면 또 교회에 들어와 보면 처음에는 좋은데 좀 지나가면 교회 흠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옮겨요. 계속 옮겨요. 저도 제가 27년 목회하게 된 우리 교회 성도들 압니다. 왔다 가신 분들. 조금 있다가 여기 갔다가 거기 또 보니까 흠이 보이니까 또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붙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옮기기 시작하면 계속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요. 내가 바꾸지 않으면 어디 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지금 이 버가모 지역의 우상들이 참 향냄새나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아마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우상도 많고 코에서 냄새가 나, 향내 때문에 나 못 살겠습니다. 어떡할까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아마 이렇게 응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거라. 떠나지 말거라. 거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네가 떠나고 나면 네 버가모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니? 안 되죠. 아마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 주님의 이름을 굳건하게 붙잡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치워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뭘 바라는지 아십니까? 그거 밟고 넘어가라. 그거 이겨라. 아멘. 하나님이 이기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시험거리가 오잖아요. 여러분, 시험거리가 오면요, 그거 피하는 거 아니에요.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용사요. 한번 이기고 나면 또 담대죠. 저거 지난번 내가 이겼는데 이번 또 이긴다. 우리 신앙은 쭉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몇 번 얘기한 건데, 산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어. 딱 떨어지는데 다행히 소나무 하나가 딱 잡았어요. 이게 이제 손 놓으면 죽는 겁니다. 거기 누구 좀 없어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막 소리치는데 아무도 없어요. 캄캄한 밤에. 그런 나중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못하니 다 하겠습니다. 막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대신에 잡고 있는 소나무를 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 있다가 거기 다른 사람 누구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요, 언젠가는 떠날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썩어질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오직 우리가 굳게 붙잡고 끝까지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예수님 붙잡으면 살아요. 아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굳건하게 주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날마다 그 어려운 이 세상 환경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제 주님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또 15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선지자인데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바꿔서 축복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라. 그래, 그게 안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발락 왕에게 모압의 창녀들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꼬여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 먹게 하고 그리고 잠자리 같이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청년들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그 죄값을 받는데 민수기 25장 9절에 보니까 한꺼번에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니골라 당이에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당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 깨끗하니까 구원받고 나서 육체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받고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권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상 숭배, 행음, 악한 자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어떤 싸움은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강하고 담대한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날마다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